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1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혔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끊임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나라를 걱정하여 동분서주하며 임금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려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임금님의 노를 샀어. 그러면 그런 시위대 감방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천지가 캄캄한 일이었었습니다. 나라와 교회가 가장 위기에 처하고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제 시위대 뜰 감방에 갇혔으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감방에서 그는 왔다 갔다 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예언을 할 수도 없고 왕을 권면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무력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이 긴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갇혀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고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 속에 예레미야처럼 중대한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모든 일을 해야 하며 우리들의 운명이 우리들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껴놓고 나의 모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며 나의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거대한 착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지어 성취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행하고 내가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진리는 일은 야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또 일의 소유도 책임도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옥에 갇혀놓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는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지 창조 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혼자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무철 지으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을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각종 곤충과 짐승을 지으시고 최후의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일을 하나님 혼자 하셨지 아무 도움도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할 것 없을 때 최후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6만에 모든 일을 마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인 것입니다. 일은 야훼의 것이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 일을 사람이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선을 자기와 자기 주위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종종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이방 종교들은 모두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일도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혼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홀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사망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구원하고 임금을 회개시키고 백성을 회개시키는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동분서주하며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갇히게 했듯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선을 내게 돌려라, 귀를 내게 돌려라, 마음을 내게 돌려라. 일은 야훼의 것이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할 것이 야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도록 해야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둘째로 여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시자. 네가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나에게 부르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가장 중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요, 둘째로 기도요, 셋째로 기도요. 기도로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는 낭패와 실망밖에 당하는 것이 없고 수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너가 할 일은 뭐냐?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 일 못하게 감옥에 갇혀놓고 그 다음 할 일 없으니까 앉아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내가 할 가장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하는 가장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삶과 운명의 근본이 되심을 깨달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 형태가 어머니 뱃속에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한 날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미 우리 일생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우리 일생의 갈 길을 다 적어놓은 그 길을 빗나가서 우리가 새로 길을 만들고 새로 길을 닦아서 살려고 하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피땀 나는 고생을 하면서 살고 그 삶도 하나님께 거역하고 저항한 삶이요. 나중에는 파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고 그 길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길을 만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삽과 괭이를 들고 길을 닦아서 인생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져 하나님이여 나의 운명과 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닦아나온 고속도로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이 있는데 왜 그거 내껴놓고 내 길을 닦으랍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위해서 길을 닦고 그 길로 갑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우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일이 됩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세운 계획대로 일이 된 것은 지극히 적습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서 나느니라고 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 출발부터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아버지 뜻에 맞으면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주시고 아버지 뜻이 아니면 처음부터 싹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의논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의 일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개인의 삶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사업도 내 힘으로 경영을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의 일생을 경영해 주시고 나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 부르짖으라는 것은 애타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 안 타는 사람이 그래 가슴을 부여잡고 수여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겠습니까? 애타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그냥 노라리 삼아 기도하지 말고 애타게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또한 열심히 기도하라. 조금 기도하다가 말지 말고 땀을 흘려가며 끝장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하라.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근질긴 기도를 하라. 조금 기도하고 응답 안 한다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눈에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앞길 캄캄해도 추워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근질기게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히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여기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미리 우리가 주문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요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알지 못한 응답을 해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벌써 주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짖어라.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보다 현격히 높으니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하고 믿습니다로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야. 우리의 길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못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왜 갑니까? 뭐 어떻게 갑니까? 묻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짐꾼에 가면 뒤에 웃으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믿으려고 애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는 전혀 깨닫지 못한 감추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홍해수가에 나와서 그들이 물 마른 호수에 올챙이처럼 모였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뒤에서 습격을 해옵니다. 장렬한 바다 앞에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이젠 죽었습니다. 물이 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습격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기에 인간적으로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가로되 모세야 우리 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수에 데리고 와서 죽이냐고 탄식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고 비밀한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밑바닥에 식량로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닷물이 갈라지겠습니다. 이걸 누가 알리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인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다가 이것을 열어주는 것 때문에 이 머리 이해가 안 돼. 그러므로 무조건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비밀한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르 강야에 들어와서 사흘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고함칠 때 마침 연못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마시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온 백성이 다리를 뻗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 때 자, 갈 길이 막연합니다. 살 길이 없어요. 이 쓴 물을 못 마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 물을 달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크고 비밀한 일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못가에 나무가 심어졌는데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물이 중화가 되어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감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통곡을 하고 울며 모세가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란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합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모세가 답답하기에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했어요. 온 백성이 다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는데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여북 답답해야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재미가 있었다 하는 말이 야훼에게 들렸으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야훼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남았던 고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기를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루 이틀 열흘 수문안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아예 고기를 보면 진력을 내서 머리를 흔들 정도로 너에게 먹여주겠다.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먹어 주겠다 하여 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고기를 흔들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노인과 어린이들을 다 합치면 300여만이 되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불신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23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아지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심을 하니까 너 내 손이 짧아진 걸 생각하느냐? 천지와 만물을 지은 내 손이 아직도 내 몸에 붙어 있는데 그래 내가 그건 못할 줄 아냐?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 보라. 그러자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바람이 야훼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가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시죠. 막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진 주위에 막 떨어집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다. 하루 종일 잡고 밤새도록 잡고 얼마나 잡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서 이걸 전부 뜯어서 토를 하기 위해서 말리기 위하여 진 사면에 메추라기의 산더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로 하는 자가 이같이 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도 인간의 두뇌로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대개 야훼는 변혁지 아니한다고 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삶과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과정에 일어난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의 주관하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로 갈 때 많은 슬픔과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큰 평안과 기쁨으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성회에 출석한 우리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